이사야서 우리 31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후회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자같이 큰 힘으로 사자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에는 새처럼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후회하며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자처럼 그리고 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이 그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또 애굽에 뭐 말도 많고 군사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악행하는 자 또 행악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죠.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4절 5절에 사자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새처럼 자기 새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요 세상의 힘,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기독교인들이 의지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만 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멸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사자와 같은 권능으로, 또한 새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이 부분이 늘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하게 성장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멸망케 하고, 또한 아수르가 또 공격하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 올바른 요 신앙에 대한, 이 신앙생활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갔는지 그 부분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꾸만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그리고 요 박애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 가장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명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율법주의. 왜 안 지키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박애주의,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신비주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나가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누리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자꾸만 요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그리고 또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교회 색깔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직인으로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맡겠어요? 이게 엄청난 힘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돈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력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걸 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빼고 너는 이렇게 능력이 없냐, 너는 이렇게 실력이 없냐, 실력 좀 키워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데 왜 실력이 없냐, 좀 아깝다. 실력만 키우면 좋을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새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나의 능력,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냥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이고 그냥 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인도를 잘 받아서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 많이 못하고 성공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본인들 스스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축복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고 또 우리 이웃에게 많은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또한 새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